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골로새서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제 빌레몬서를 보고자 하는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같이 기록되어서 같이 전달된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고 볼 수 있죠. 이 자리에 있는 그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할 때 이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고 당시에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 예배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거죠. 아마도 같이 동시에 기록되어서 동시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따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그냥 한꺼번에 한 편지에 이렇게 써서 보내도 되지 않았을까? 어차피 같이 보내는 거라고 한다면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거라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그냥 동시에 다른 편지들처럼 그렇게 써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별도로 써서 보냈을까? 이유가 뭐냐 하면 빌레몬서는 사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에게 사적으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바울 서신이 신약에 13권이 있지만 물론 그중에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디도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들은 엄밀히 말해서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라고 보기보다는 그 교회에 보낸 거죠.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문제를 다룬 게 아니에요. 결국 교회의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빌레몬서는 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 문제만 다룹니다.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는 그 교리에 대한 적용이 나오는 게 바울의 바울 서신의 형식인데 빌레몬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빌레몬이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이걸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까? 사적인 편지를. 그죠? 하나님은 왜 이 사적인 편지를 성경에 포함시키셔서 우리로 함께 읽도록 의도하셨을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앞에서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썼고 또 빌레몬의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만이 아닙니다.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짧은 1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편지의 형식은 다 들어있거든요. 편지의 서론, 결론, 본론이 들어있는데
본론은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너라고 단수형. 이게 빌레몬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서론과 결론에서는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는 함께 읽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빌레몬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함께 읽어야 할 편지로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정경 가운데 포함시키셔서 오늘날 우리들도 함께 읽어야 할 편지로 우리에게 의도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그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그건 뭐냐면 결국 한 가지거든요.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풀어주고 그를 아무런 차별과 아무런 편견 없이 같은 그리스도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대하라고 하는 겉면, 그 겉면을 담고 있는 게 이 편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노예 제도도 없는데, 그죠? 도망쳤던 노예를 풀어주는 그 문제를 왜 우리가 다 알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우리와는 좀 거리가 좀 있는 편지다라고 여겨서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이제 편지이기도 한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편지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왜 그런가 하면 교리적인 내용이 없다는 건 뭡니까? 실제 삶의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빌레몬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바울의 동역자들도 사실 실제 삶에 있어서는 우리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교리, 복음의 진리, 그것을 실제 삶에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쉽게 답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이 문제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문제에서 어떻게 복음을 따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잘 해결할까? 어떻게 복음을 여기에 적용할까?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훌륭하고 경건한 빌레몬이지만 그도 역시 자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이 문제를 빌레몬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 도망쳤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여기며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를 위한 그 초점이 아니라 빌레몬의 성장이라는 초점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상황과 같은 거죠. 특별히 이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바로 용서하는 거죠. 관용하는 거죠. 서로 차별 없이 대하는 거죠.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극과 극에 해당하죠. 극과 극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이전에 종이었던, 더구나 나에게 불의를 행하고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대할 수 있는, 또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이것은 빌레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도전이고 사명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은 결국 하나입니다. 네, 이겁니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그때 모든 것이 다 온 땅이 성전 되겠지만 그때 주님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전을 확장해 가는 거죠. 우리 삶이 성전이 되는 거죠. 삶으로 예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이 성전이 되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성전이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그 일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도전이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는 사실 그 문제를 가장 정말 리얼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서신 못지않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서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빌레몬서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것은 빌레몬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지만 서신서의 그런 형식을 다 갖추고 있죠. 이 서론, 보통 이 서신서의 서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수신자와 발신자, 누가 누구에게라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문안 인사가 들어있죠. 이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을 발신자로 소개하고 편지를 받는 자들을 수신자로 소개하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에 각각의 그런 서신들이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론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편지의 본론에서 다루고 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담습니다. 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빌레몬을 소개하고 이게 문안 인사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다루게 될 빌레몬서에서 다루게 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간용하고 그를 형제로 대하는 그 문제를 여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 넣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소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죠. 바울의 역할, 성장을 위한 토양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문제를 빌레몬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성장을 위한 토양으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토양이 갖춰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 수단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그런 성장을 위한 토양을 잘 형성해야 그렇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성장하기 위한 토양으로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격려의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본보기와 기도와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얻게 하기 원한다. 한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의 본론에 들어가서 오네시모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를 보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새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위한 토양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제자교회가 어떻게 각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토양을 갖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레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입장이죠. 그죠? 사실 우리가 먼저 바울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옆에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교제를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며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편지를 쓰는 발신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다른 서신은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같이 전달된 골로새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들어가요. 네. 다르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빌레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빌레몬서처럼 아주 미묘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오네시모를 풀어줘서 나의 동력자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권하는 편지라면 사실 다른 편지보다 더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사도야.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권한다. 너에게 명한다. 오네시모를 풀어줘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편지들에서는 다 자신의 사도됨을, 그 권위를 이야기했다면 빌레몬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는 갇힌 자다. 이렇게 소개를.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간용하고 그를 형제로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울의 권위가 아니라 본보기라고 여긴 거죠. 그죠? 사실 진정한 권위는 본보기에서 나옵니다. 권위적인 말을 순종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네. 권위적으로 말하고 명령할 때 겉으로 따를 수는 있어요. 네. 바울이 아마 내가 사도로서 명한다고 했으면 오네시모를 그렇게 풀어주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변화와 성장은 아닙니다. 네. 변화와 성장은 권위적인 말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본보기로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자주 한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 하는 거죠. 네.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말을 겉으로는 따를 수 있어도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바울은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많은 위험에 처하고 하는 이 일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훨씬 더 기쁘다. 훨씬 더 가치 있다. 그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밭의 보화로 비유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밭에 보화가 숨겨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요. 근데 아까워합니까?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전 재산을 팔지만 기쁨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더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알거든요. 훨씬 귀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 희생이 희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본보기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를 형제로 대하는 이 문제가 분명 빌레몬에게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는 둘 중에 하나예요. 때려서 죽이든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든가. 네.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로마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무익했지만 유익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빌레몬이 손해보는 일이에요. 예. 희생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희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는 지극한 가치를 보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데 너 그냥 네가 희생해야지.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바울이 자신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갇힌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옆에 본보기가 있다면, 훌륭한 본보기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그게 우리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그런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자극을 주는 본보기가 주로 책을 통해서 만나는데, 예, 제가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된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읽어요. 매일 조금씩 읽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분의 책 중에서 그 전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더 큰 이제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분이 삶의 그 실제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는 그 짧게 읽는 그 순간이 사실 저를 믿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냥 이론으로가 아닙니다. 실제 삶의 본보기로 그렇게 옆에서 보여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한 토양은 본보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을 위한 토양이 우리 또 각자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지도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은 못하는 어떤 걸 내가 가졌어. 남들은 못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지도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해야 하는 그것에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안에 그런 본보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과 대화할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볼 때, 들을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도전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제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이 빌레몬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빌레몬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빌레몬을 위해서. 이것은 빌레몬을 위해서만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골로새서를 얘기할 때처럼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위해 바울은 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겠죠.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얼마나 자주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표대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빌레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작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 작정을 할 겁니다. 왜 기도를 작정해야 합니까? 네. 작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정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쇼츠로 해놓은 것을 잠깐 봤는데, 거기 보면 이 부분을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뭘까? 그건 죄가 아니랍니다. 좋은 일이랍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좋은 일들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의롭고 옳고 그런 좋은 일들이 그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가 말고 그걸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가장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계획하고 장소를 계획하고 또 기도의 내용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지켜나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기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단순히 대상자만이 아닙니다. 대상자만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같이 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은 그렇게 기도하기로 우리 마음에 결정을 하고, 어떤 좋고 어떤 급하고 한 일들이라도 이것에 이것보다 더 우선하지 않도록 마음에 정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기도의 지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를 위해 꾸준히 기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몰라요. 사실 이름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가 작정할 겁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이 기간에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성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만큼 절대적인 성장의 토양은 없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기도에 있어서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부분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 빌레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저는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바울은 기도할 때 완전 묵상한 거죠.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마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리고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빌레몬에서 들을 거예요. 그때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그런 깊은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묵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할 때 감사합시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울처럼 먼저 이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각자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런 자라감에 정말 절대적인 토양인 기도가 잘 형성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번에 이제 오늘 이따가 기도를 작정할 때 그런 이제 우리 그 기대를 갖고 함께 작정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대상을 정하고 그래서 꾸준히 그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며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 기도 기간만이 아니라 늘 우리 제자교회 안에 계속해서 지속되어 가는 그런 성장의 토양으로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제입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해 봅시다. 믿음의 교제 내가 하고 있는가?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6절에 보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감사하되 특별히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의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의 교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내 믿음의 교제, 그 교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아는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안다. 이거 뭘까요? 아마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일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고 그래서 그 의도와 그 마음의 동기를 갖고 모든 일을 행하되 분별력 있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함께 성도들이 나누는 그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것이구나 알고 또 그래서 그것을 행하도록 그것이 점점 더 자라도록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자라도록 그게 뭘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 근데 이게
빌레몬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의 것입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 자체가 믿음의 교제입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습니까? 믿음의 교제로서 썼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우리 평안함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평안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새 힘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영어로는 리프레시예요. 네. 너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다. 그리고 나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사실 그렇게 바울도 받고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새 힘을 얻게 하고 싶다. 네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주고 싶다. 이 편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문제를 통하여 빌레몬이 성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토양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교제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라는 이 단어가, 교제가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 이거를 같이 공동 소유하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는 뭘 공동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공동 소유한 사람들이 성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도 빌레몬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지만 그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각자도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각자의 형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우리에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셀 모임을 하는 거고, 같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걸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어떻게 하면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를 격려하고, 그렇게 살도록 새 힘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풍성이 있는 그런 성장의 토양이 있는 그런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본보기, 기도, 교제. 이 귀한 성장의 토양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꿉시다. 그 일은 바로 나로부터,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